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일마다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주일 성경 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죠. 8학기, 4년 8학기 중에 이제 1학기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예요. 14장.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15장, 16장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4년 8학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학기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좀 시작할 때 4년 8학기 참 길겠다 싶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끝머리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14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하는데 뭐 설교 같기도 하고 강의 같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 설교의 중간 과정도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저의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중간 일주일의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30분 안에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 성경 아카데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18번째 로마서 14장 제목이 다름, 다양성, 다문화라는 제목인데요. 로마 교회 편지이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 돼요. 로마 교회 안에 출신별로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죠. 이제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혹은 고향을 잃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로마에 남아서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개종을 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유대교 출신들. 출신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한번 갔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온 그런 출신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통 이방인 출신 있겠죠. 유대교 배경이 전혀 없이 그냥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방인 출신도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로마 시민권,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로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 배경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그 출신 성별을 보면은 다민족이고 다문화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교회, 로마 교회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관이 서로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문화의 관습들이 아주 막 복잡하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르고 다양하고 다문화의 성향들, 출신들로 묶여있는 교회죠. 그리고 조금 더 또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있는 로마교 교인의 그 성향별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아까는 출신으로 분류가 했는데 성향상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1절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럼 누가 있겠어요? 이쪽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2절 3절 보면 음식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그냥 맛있다 맛있다 먹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고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나는 채식만 먹어야 돼, 그렇게 채식만 가려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5절 보면 또 재밌는 게 어떤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날은 날이지 뭘 이 날이고 저 날이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 음식을 다 먹는 사람, 별의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요, 생활 습관도 다른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배경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어떤 결론으로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도 모르게 서로가 견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라고 맞고 틀림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 교회 안에 다분히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심각한 일도 아니고 큰일 날 일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가지 뭘까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안정감, 혹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화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 모든 가정이나 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데가. 예.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이 그러므로 안정이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교회로 가져오게 되면, 교회가 지난번에 한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체다. 그래서 이 교회 구조가 한 몸과 지체로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 구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난 12장부터 계속해서 실천편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떤 방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신 거죠.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카리스마, 우리 각자 받은 달란트, 재능, 은사를 그 각자의 퍼즐을 잘 맞춰야 된다. 왜?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그래서 결국 뭐였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각자 다양하게 주셨으니까 네 거냐 내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열, 이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서로 연결만 지어라. 그것이 지난주 말씀, 카리스마 퍼즐 맞추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방안, 권면의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어요? 어때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동의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도 잘 됐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 한 장으로, 이 편지 한 장 읽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시간을 걸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어떤 원리 하나에 근거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순수하게 반응해서 쉽게 단순하게 해결이 되던가요? 네, 요 고민이에요. 이 지점이 이제 여기까지 오늘 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장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나 현실이나 우리의 현장이 어떤 원리 혹은 성경의 어떤 이론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혹은 그렇게 따르게 되는가? 라는 실질적인 딜레마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동안 우리가 겪고 살았던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갈등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게 되어 있어요. 없애는 게 아니라 이 고민, 이 갈등을 해야 돼요. 이것을 신앙적인 고민이고 영적인 갈등이에요. 물론 바울은요, 딱 잘라서 단호하게 권면을 해버려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보면은 고민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라고 하세요. 1절 뭐라 그래요?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언을 내리지 마.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끝. 3절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마. 끝. 5절부터 뭐라 그래요? 너 네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 끝. 이게 사도 바울의 방식, 접근이에요. 너무너무 단호해요. 너무너무 명백해요. 그래 끊어버려요. 하지 마. 끝. 제가 사실은요, 11장까지 설교는 별로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리를 얘기하고 공식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내가 뭐 살 붙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12장 이제 실전편으로 오면은 이게 보통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잘 하지 못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끝. 그래 버리면 저는 앵무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저를 몰라요?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겉으로는 말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했어요? 말씀은 청산유수여. 당신아 잘해. 끝. 그러면 이 자리는 그냥 쉬워. 뭐예요 이거? 줄타기 하는 그런 유랑극단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끝내셨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막 논란 있는 문제에 막 단어를 내려요. 뭐 상대방을 막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비난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내가 막 판단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이게 일상이에요. 어떨 때는 의식해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그냥 막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든 그 요인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이성.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게 있죠.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동물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이받고 끝내요. 예, 본능적으로 들이받고 끝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들이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들이받아요. 왜? 이성이 있어요.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눈에 딱 보이면 이성이 작동해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귀로 듣게 되면, 이게 판단하게 돼요. 평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탄 내 나름의 어떤 입장을 가지게 돼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왜요? 나의 이성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 나도 모르게 혹은 나도 알면서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네 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도벌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방법 좀 찾아봐야지 않는가라고 또 다른 나의 이성을 작동시켜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라는 이성과 그래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다른 이성의 작동, 이 부분에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솔직한 말씀이에요. 11장까지는 제가 안 어려웠어요. 왜요? 고민할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11장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수학의 공식을 고민해요? 구원의 공식은 우리가 고민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석, 이건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건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냥 알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12장 실제 편에 들어서면요, 간단치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11장까지는 구원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도 있고 영역도 있고 문화의 영역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신앙과 문화의 차이가 뭐라 생각하세요? 어떤 게 신앙이고 어떤 게 문화일까? 차이가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과 특징이 분명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의 잣대로 보면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당신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교정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왜? 성경의 잣대로 신앙은 정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잘못했구나 교정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도 안 해요. 그 교회가 치리라고 하는 것을 해요. 치리. 징계를 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문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 시대 사람들의 경향성에 따라서 혹은 시대적 성향에 따라서 어때요? 천차만별이에요. 100사람 모이면 문화가 100가지예요. 10사람 모이면 문화가 10가지예요. 4 식구 안 모이면요, 그 가정 안에 문화가 몇 개예요? 문화가 4개예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 팬데믹 이후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3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잣대로 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는. 3년 전에 잣대로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팬데믹, 격변의 3년을 우리가 지나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뭐예요?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하잖아요. 기존의 질서 다 해체가 됐어요. 기존의 어떤 정의 다 해체가 됐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이미 이 시대가 훨씬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웃기고 있어. 자기만 진리야? 끝.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좌우예요.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도가 있어요. 3대 3대 3이에요. 30% 30%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고 그리고 교회의 현장입니다. 뭐죠? 신앙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문화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격변이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겪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길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일본이 스페인을 이길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일이 호주 천집사님은 호주도 좋고 그냥 한 대한민국도 좋고 16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좋은 일인데 나쁜 일도 얼마나 많아요. 기대하지 않았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의미, 교회의 존재 목적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에 완전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12장 넘어오면서 이제 실제편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음식 문제, 음식을 다루는 문제와 그다음에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음식이나 절기 문제에 믿음이 그것을 반응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신자는 이제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요. 당시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팔잖아요. 그럼 그 고기는 그 당시는 어떤 고기냐 하니까 일단 이방 신전에 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림직한 거예요, 이게. 네, 어떤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그 고기 안 먹어요. 시장에서 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기 먹는 사람을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은 막 구워서 먹어요.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돈 주고 고기 사서 먹는데 얼마나 좋은데 건강해서 고기 먹어야지 뭔 상관이야. 라고 막 고기 구워 먹어요. 그럼 이쪽은 채식주의자들은 아우 저것들, 이쪽은 아유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꺼냈어요. 사도 바울이. 꺼내면서 답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답이 뭐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업신여기지 마라. 반대로 채식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 없어라고 말해도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무슨 의도겠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주제 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그렇지, 신랑하고 그렇지 마.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죽냐? 그거 가지고 사냐?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그러지 마. 그런 문제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주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마라. 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날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절기나 날을 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각을 세우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이런 것이 신앙 혹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문화적인 선택의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잘 해석하고 읽어야 될 그런 관점이에요. 오늘 14장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바울께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유가 뭐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께서요. 성경을 대할 때 바울께서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딱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비판하지 말아야지. 아멘. 업신여기지 말아야지. 막 결심해요. 나 이제 오늘부터는 비판 안 할래. 업신여기지 않을 거야. 막 결심해요. 됩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건 그냥 무조건적인 뭐라 할까요? 여하튼 생각하네. 왜 내가 형제를 비판하지? 자, 이제 오늘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내가 형제들을, 내가 이웃을,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을 업신여긴 경우가 있어. 왜 그렇지?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내 이성을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기대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기대치가 있죠. 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우리 나름의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뭘까 보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이 이만해야 돼. 라고 다 있어요.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또 하나의 이성적 작업이에요. 네. 우리가 비판하는 근거가 내 기대치 때문이에요. 업신여기는 기준은 뭐냐니까 내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없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비판할 일이 없어요. 기대치가 낮는데, 없는데. 그러면 비판할 일도 없고요. 업신여길 일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지 말아라.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비판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기대치라고 하는 것을 낮춰라. 혹은 잘 되면 기대치라는 것을 없애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냥 무턱대고 막 해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법학자예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죠? 논리적인 사람이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큰 논리 안에서 어떤 걸 따져요. 그것이 10절, 12절이에요. 성경 보세요. 바울의 큰 배경이 뭔가, 논리의 근거는 뭔가.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누구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는 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게 될 사람들인데, 그때 거기서 각자가 그동안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 자기가 사실대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근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그때로 맡기고, 됐어요? 네.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그때에 맡기고, 너는 지금 너의 일을 하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뭔가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람하고 살잖아요. 사람하고 사귀고,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람하고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 사회에서, 친구들하고, 우리가 사람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대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지 말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긴을 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제 일주일 동안 씨름했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게 나한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러는 성향상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은. 저 같은 사람. 제가 30년을 교수로 살았어요. 뭐였어요? 30년 제가 한 일은 뭐냐니까 학생들 실력 올리는 거기에 제가 온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 잘했어. 막 실력 점수 올리려고. 그게 교수잖아요. 그래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강의하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했는데 그게 저의 30년 세월이었어요. 왜? 학생들 실력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교수로서 저 기대치니까. 30년 동안 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 가지지 마라. 이건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MBTI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는 해보면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INFJ, 옹호자가 나와요. 저는 옹호. 근데 딱 맞아요. 저의 그거예요.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성향이에요. 제가 동의했어요. 맞다. 이게 맞다. 전 그렇게 살았고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거예요. 그게 저예요. 지금까지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막 그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막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교육학이에요. 상담학이에요. 저희 성향하고 딱 맞는 게 교육하고 상담학. 그래서 30년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던 게 저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걸 포기하라? 그 기대치를 없애라. 그 기대치를 낮춰라. 내 기준을 없애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교수로서 목사로서 살아온 저에게는 대단히 심각하고 저로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이에요.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 얼마나 십사적이 어렵던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눈 뜨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회를 없애? 은퇴 4년 남겨놓고 이 나이에?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거 없애라고? 이거 되나?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뭐, 오늘도 우리가 했어요. 11번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본 거다. 뱉어놓은 말이 있어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신앙이다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과연 당신의 기대치를 낮추셨을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기대치를 낮추셨을까요? 성경 보니까 그러셨어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만 제가 예로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예수님께서요. 정통 유대인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서 먹으셨잖아요. 그들과 어울리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막 했어요. 어떻게
창녀와 같이, 어떻게 저 도둑놈들 세리들과 같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저렇게 어울려? 아우 라고 막 손가락질 받았어요. 막 수근거렸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자리에까지, 거기까지, 그 자리에까지,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까지 당신의 기대치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예요. 이러셨던 예수님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해석하죠. 9절에서. 9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죽으셨다가 있죠. 여러분, 죽었다. 죽음이란 게 뭐예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자리잖아요. 예.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최저 마지막 자리가 죽음이잖아요. 그 자리.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로 예수님이 기대치를 낮추셨어요. 왜? 살리시기 위해서. 이중복음이에요. 죽으심과 살리심,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능한. 그런데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셨는데, 기대치 그래프가 있다 합시다. 기대치 이제 그 그래프가 있다 할 때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니까 적을 칸조차 없는 자리예요. 어디다 적을 칸이 없어요. 거기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의 자리에 거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 들려서 가족도 사람들도 다 버렸던, 인생이 망가졌던, 인생이 끝나버렸던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버림받았던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거기로 예수님 당신의 기대치를 낮추신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치셨던 적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 성경에 전에는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결말이 뭐예요?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뭐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다 갔어요. 와, 난 고침받았어.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한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이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 동네로부터 우리가 배너인가요? 영화 보면은 동네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굴에 살라고. 당시에는 치료가 없으니까. 그 동굴에 그냥 사막에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 만나신 거예요. 거기까지 낮추신 거다라는 거죠. 자, 창녀, 세리, 죄인들, 막달라 마리아, 돌아온 한 명의 이방인 환자, 공통점이 뭐예요? 이런 게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세리와 창녀의 결말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때의 결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을 때, 너희는 누구냐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너희는 안 믿었는데 그런데 밑바닥에 있었던 그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이게 결말이에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결말 여러분이 아시죠? 기억나세요? 예. 그의 시작은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예. 예수님의 장례를 상품을 사서 미리 준비를 해둬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요. 막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증언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처음 시작점이 어디예요? 7 귀신 들렸던 인생의 막장, 버림받은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결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증언자 된 거예요. 이 결말이에요. 세 번째 인물, 돌아온 한 사람 이방인 나환자의 이름이 붙었어요. 이름이 뭐냐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이게 이름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예전에 나 환자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환자 이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로 이 사람의 스토리가 결말이 끝나요. 오늘 기대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처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그들의 최악의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기대치를 낮추시고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최상의 자리, 최고의 자리,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변호의 자리,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뭐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세 가지 케이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바닥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됐는데 누가 만들었지? 좀 쉽게 예수님이 No!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밑에 자리에 만나 주신 거예요. 마지막 자리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결말은 세리든 막달라 마리아든 고침받고 돌아온 한 사람 그 환자든 전적으로 각자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결말은 나의 결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자기에게 달려주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 주셨을 뿐이에요. 거기까지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기대치를 낮추셨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일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창녀와 세리가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나온 자 한 명, 그 사람이 한 거예요.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어요. 그 자리는 자기가 올라갔어요. 자기 믿음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기까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는 결론 나왔죠. 그 사람 자기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어요. 그렇다고 열매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된 세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 창녀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언석에 오른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 이방인 나병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겐 결론이 났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대로 다 자기들 하기 나름이구나. 이게 결론. 다 자기 하기 나름이구나. 이것이 이번 14정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했던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쉬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없애고 내 기준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한 게 맞나? 참 14장은 정말 저에게 그만큼이나 무거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은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앞에서 원고 이렇게 작성하는데,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그러다 막 원고가 막 작성되면 막 기분 좋고요, 신나고 막 기뻐지고 막 해서 내일 빨리 주일 와라 막 그런 마음이 막 텐션이 막 올라가요. 막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거지 막 해서 내일 주일만 와라. 거의 16년 동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요 슬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성향상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기대치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걸 낮춰? 이걸 없애? 가능한가 이거? 그리고 이래야 되나? 설교 준비하는데 슬펐던 적이 어제 처음이에요. 네. 그만큼 오늘 14장은 묵직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원고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원고를 읽으시면서 행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